올해가 2026년인데 20년 전에 재미로 대구 동신교회 저 모교회에서 모든 주일학교 보조교사들이죠. 그에게 슬로건 하나가 유명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뭐냐면 먹은 만큼 일하자. 먹은 만큼 일하자. 이거 생소한 날짜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교사회의나 식사를 초창기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보조교사들이 몇 그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일을 시켰는데 우리가 불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저겠죠. 주는 건 저한테 많이 주는데 일은 엄청 시킵니다. 평일에도 전화 와서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눈 마주쳐도 일을 시키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키 크고 덩치이기 때문에 일을 다 시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있어서 먹음에 있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찾아오게 됩니다. 받아 먹으면 받아먹은 만큼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강도는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가 가진 물건은 다 빼앗고 옷까지 벗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강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도둑질하는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심어놓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빼앗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도록 먼저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울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피해주는 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자신의 고향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그 중간에서 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룻기 1장에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세 가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나는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아주 밑까지 내려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도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배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강도는 어두운 길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밤길을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범죄하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그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세 번째 강도를 보면 혼자 다니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목자가 지키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이리와 늑대들이 달려듭니다. 또 이들은 다 무는 것이 아니라 낙오될 때까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날카로운 입으로 그것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눈을 뜨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좌우로 마음이 치우치거나 앞뒤로 마음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눈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보고 피했습니다. 우리 3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과 몸도 항상 깨끗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을 더럽혀질 수 없는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돕다가 부정하게 될까봐 그를 보고 그냥 피했습니다. 이유는 강도 만나자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할 중요한 일, 즉 제사를 위해 부정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식적인 제사만 생각하고는 그 모습을 보고 피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띄웠죠? 노란 글씨를 보면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뭘 원하죠?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 연약한 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죄를 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정죄하고 규제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이며 차가운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면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다 보아서 고아, 가부, 나그네 등등 노인과 어린이,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말을 잊어버린 채 단지 자신 위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보고 피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뭐라 그럽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래. 여러분, 의식은 뭐죠? 외모적이거나 형식이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봉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레위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헌금 그리고 모든 예식도 순서가 맞도록 율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이나 감사한 마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두 번째, 레위인들은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사람도 겉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과 행동을 보면 다릅니다. 자기들 스스로 칭찬하지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동일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 있을진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레위인들은 가르치고 자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형식을 알지만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근데 또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거리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으로 보아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배우지 않고 남들을 정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구나 그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고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하고 외면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을 쟁취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겸손, 배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기보다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사용해서 남을 질받고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칭찬하며 남을 비판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추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가족도 보이지 않고 내 옆에 힘이 되는 사람들을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겠죠. 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땅을 그냥 고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가도 우리는 그 자리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두운 눈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비록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반드시 일어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행동을 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가까이 가서, 또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어서 태우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재력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할 수도 없고 그들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영적으로는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도 아픔도 위로하며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즉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성도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픈 것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성도. 두 번째는 아픈 것을 콕콕 찔러가며 상처를 주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아픔이 있는 자리에 조금만 찔러도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성도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상처를 싸매어주고 붓고 데리고 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뭐라 그런가? 서로 위로하라. 쉽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35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 내가 가진 것까지 내어주고 지불하는 것이 참 좋은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쳐다보진 않는 사마리아인 혼자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도 이웃을 구원하며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짐승의 강도 만난 자를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의 편안함도 양보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주막까지 태우고 가서 그가 다시 올 때까지 보호하도록 주막 주인에 의탁했습니다. 또한 돈이 더 필요하면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았을 때 가야 합니다. 보았을 때 드려야 하고 보았을 때 돌봐야 하고 갇혀있을 때 가서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내 의견과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좋은 이웃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다 보고 가까이 가서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맞이한 예수님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겠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좋다고 한들 그것이 무조건 맞는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보고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일도 오늘 주제처럼 보고 일어나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서 성령의 힘과 용기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